예, 오늘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11절 말씀으로 합당한 예배란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실 우리 내적 체험으로서 드리는 예배는 성도 삶 전체를 말합니다. 예배는 앵글로 색슨어로 워스 스크립 이제 이게 이 말에서 왔는데요. 이 단어는 워스십에서 워십 이렇게 해서 용어가 변천되어 왔습니다. 이것은 가치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시편 29편 2절은 여호와께 그분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그분의 거룩하신 광채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예배를 가리키는 이 단어는 하나님 앞에서 절하기, 그리고 겸손하게 엎드리기, 경외감이 가득한 존경을 드리기 등과 연관이 있습니다. 이것은 진정한 예배가 지극히 하나님 중심으로 드리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신약 성경에 와서 진정 예배의 또 다른 특성이 좀 묘사되고 있는데요. 보통 예배라고 하면 요한복음 4장 24절을 가장 많이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진정한 예배는 성령의 능력으로 더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성령은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중심으로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진리로, 영과 진리로 했더니 진리로 예배를 드리려고 했을 때 진리는 또 그 그리스도를 드러내주고 있고요. 그리고 그리스도로 이 진리가 구체화되었죠. 우리가 주일에, 그래서 진정한 예배는 성령의 능력과 진리의 말씀으로, 성경 말씀으로 드려져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에 모여 함께 공적으로 예배 드릴 때 이 같은 요소가 포함됩니다. 즉 하나님 중심의 예배, 그리스도의 중심적인 예배, 그다음에 성령의 능력을 더 입는 예배, 진리의 말씀인 성경에 기초한 예배, 이외에도 찬양과 경배로 드리는 예배, 이런 요소가 포함됩니다. 일반 교회에서는 예배라고 하면 주일 설교를 듣는 것을 예배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반면에 우리들은 주의 만찬을 참여하는 것으로 예배를 드렸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에 근거한 초대교회 공적 예배는 사실 교회 문 들어오면서부터 교회 문 나가는 데까지 모든 요소가 포함됩니다. 주의 만찬, 설교, 헌금, 그다음에 함께 같이 식사하고 교제하고 또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 이 모든 것이 포함됩니다. 이것이 공적 예배입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드리는 예배를 말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예배의 원어적 의미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사하흐라고 하는데 이거 영어로 worship, 경배라고 하는 단어고요. 다른 하나는 아바드, 이것은 영어로 서비스, 워크를 말합니다. 봉사, 섬김을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하게 제가 나눌 이 내용은 이 후자에 두 번째 나오는 봉사, 섬김으로 드리는 예배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11절 보시겠습니다. 이 말씀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1절, 2절, 그리고 3절에서 8절, 그리고 9절에서 11절, 이렇게 세 단락으로 나눠질 수 있는데요. 2절은 합당한 예배가 무엇인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에서 8절은 합당한 예배가 교회 공동체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설명하고 있고요.
그리고 9절에서 11절은 합당한 예배의 자세와 태도가 어떠해야 하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 2절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말씀에서 알 수 있는 합당한 예배는 하나님 뜻대로 드리는 거룩한 헌신입니다. 예배는 이 말씀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요지는 하나님 뜻대로 드리는 거룩한 헌신이 합당한 예배입니다. 영적 예배입니다. 성경에서 말한 예배는 원어적 의미가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하나님 무릎 앞에 엎드려 하나님께 존경과 경의를 표하고 찬양과 영광을 표하는 경배입니다. 다른 하나는 방금 전 우리가 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헌신입니다. 헌신을 한자로 풀면 드릴 헌자다가 몸신입니다. 1절에 나오는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 말 이 자체가 헌신입니다. 헌신을 한자로 풀면 몸을 드리는 게 헌신이에요. 이 헌신이 바로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 본문 아래 각주에도 보면 알 수 있는데, 이 영적 예배 아래 각주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합당한 예배라고 각주에 표기되어 있는 거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이 영적이라는 말은 뭐 신령한 그런 뜻이 아니라 합당한, 이성적, 합리적 이런 뜻인데요. 바울이 말하는 1절에서 말하는 요점은 합당한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만족하시는 거룩한 살아있는 헌신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구약에서 번제단에 드려진 이 번제단의 제물은 어떻습니까? 보통 죽어서 번제단에 올라가죠. 근데 여기서 어떻게 살아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수가 있겠어요? 왜 이런 표를 드렸을까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 제물이 되어 주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죄에 대해서 이미 죽은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가 되어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는 문이 열려졌다는 것입니다. 마치 이삭처럼 하나님께 산 채로 하나님께 드려진 것을 말하고, 예수님처럼 자신을 아버지께 온전히 드림으로써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내는 것을 말합니다. 또 살아있다는 이 말은 마지못해서 억지로 하나님께 나의 몸을 이제 시간을 드리고 나의 재능을 드리고 그런 것이 아니라 자원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기꺼이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이 헌신의 원인과 근거는 1절 전반부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 근거는 뭐냐면 곧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 여기는 원어적으로 보면 자비하심들이라는 복수로 나오는데요. 이것은 풍성한 하나님의 자비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비가 풍성하다. 풍성히 우리에게 미쳤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우리에게 미친 이 하나님의 풍성한 자비가 자발적으로 자원해서 하나님께 헌신하도록 우리에게 동기부여합니다. 로마서의 중심 내용은 하나님의 능력인 복음, 곧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을 전체적으로 기록해 주고 있어요. 이것이 로마서의 핵심 내용입니다.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할 것 없이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의인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풍성한 자비하심은 누구든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그 하나님의 그 믿음으로 의인이 되게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였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은 자신의 삶을 실제적으로 하나님께 드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바로 로마서 12장에서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로마서 12장 1절 2절이 마치 로마서 12장 이후에 나오는 모든 말씀의 서론과 같은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풍성한 자비하심에 마땅한 반응과 근거가 그리스도의 삶을 이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아주 실제적으로 하나님께 바칠 수 있는 원동력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입니다. 풍성한 자비하심이에요. 하나님의 풍성한 자비하심은 우리를 영원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우리로 하여금 피동적으로 살게 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우리의 의지를 동원해서 하나님을 섬기게 합니다. 그러나 이런 노력은 율법주의가 아닙니다. 믿음에 근거합니다. 그 노력은 성령의 능력을 통해 우리가 힘을 공급받습니다. 1절은 하나님 뜻대로 드리는 거룩한 헌신은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에 대한 반응으로 합당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것이 너희가 드릴 합당한 예배, 영적 예배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부터 어떠한 자비, 어떠한 사랑을 받았습니까? 우리가 어떠한 은혜를 받았습니까? 마땅히 주고 마땅한 우리를 어떠한 사랑으로, 어떠한 긍휼로 우리에게 그 은혜가 어떻게 우리에게 미쳤습니까? 이것을 안다면 그에 대한 반응으로 우리가 자원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우리 몸을 기꺼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생각해 볼 때 성도들이 하나님께 전적으로 헌신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합당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은 너무나도 자비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자신의 삶을 그분께 기꺼이 드리지 못하는 것은 합당치 않다는 거예요. 이것은 어리석은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은혜에 대한 감사와 담대를 내 몸으로 표시하지 않는 것은 어떻게 보면 배은망덕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누구한테 은혜와 친절을 받았는데 그 다음에 받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다면 얼마나 그 은혜 베푼 자라면 얼마나 서글프겠어요. 우리가 근본적인 죄는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이것이 근본적인 죄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은 자신들의 전체 삶을 하나님께 드리게 반응합니다. 자신이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찬송하는 예배자의 삶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럼 하나님께 자신을 전적으로 드리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가 바로 2절에 또 이어서 나오는데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성도들은 더 이상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자신들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분별을 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절에 나오는 몸과 2절에 나오는 마음은 같이 연결되어 있어요. 마음이 가는 곳에 몸이 가고 몸이 가는 곳에 마음이 갑니다. 바울은 지금 성도들이 이 세상의 질서에 순응함으로써 자신들의 삶의 모든 범위까지 영향 미칠까 봐 지금 염려하고 있어요. 이 세대와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 이것은 서로 대조하고 있습니다. 서로 반대적입니다. 서로 반대적으로 반응합니다. 세상을 본받는 것이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과 서로 반대되는 것. 세상을 본받으면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새롭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앞에 마음을 새롭게 하면 세상을 본받지 않게 됩니다. 대신 하나님을 본받게 되겠죠. 성도들은 자신들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써 이 악한 세대를 따르는 그 압박으로부터 우리가
거부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자신들의 생각이 달라질 때 변화가 시작됩니다. 자신의 생각을 그대로 두고 어떤 변화를 원한다면 그것은 얼마 못 가서 실패하고 말 것입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는 말은 그 시상이 수동 현재 명령입니다. 이게 그 현재가 아니라 수동 명령입니다. 이것은 나의 의지와 노력이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변화가 주어진다고 하는 것을 말해 주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은 우리가 주의 영광을 볼 때 우리의 생각이 변화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영광에서 영광으로 점차 변화되는 것은 성도들의 주의 아름다운 것과 영광을 묵상하고 또 곰곰이 생각할 때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는 그 결과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여기서 하나님 뜻은 선하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것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2절 끝에 또 분별하도록 하라는 이 말은 시험하고 검토하는 과정을 마친 후에 입증된 것을 가리키는데요. 이 단어는 에베소서 5장 10절에서 나오는 무엇인지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는 말에서 원어가 같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시험하고 검토하여서 검토해야 된다는 것을 말할 때 동일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다시 말씀드리면 꼭 이 세상의 질서를 따르지 말고 너의 마음을 갱신해서 하나님 뜻대로 드리는 거룩한 헌신이 될 수 있도록 너 자신을 검증해 봐라. 검증하는 과정을 거쳐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1절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고 했을 때 이 드린다는 말은 시상이 현재 부정과거라고 나오는데 이것은 이제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음으로 우리 옛사람이 죽었잖아요.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을 하심으로 우리의 새 사람이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도록 이제 새 사람이 이제 삶이 시작됐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 앞에 새 사람으로 우리가 구원받자마자 하나님께 나의 삶을 하나님께 이제 드리겠다고 한 그 시작점이 지금까지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이라는 이 시간에 나의 몸을 헌신할 수 있는 그런 동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의 반면에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은 수동입니다. 나의 의지와 노력이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거고 그분의 영광을 생각할 때 그 마음의 변화가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바울은 1절, 2절 말씀을 하면서 민수기 8장 11절을 생각했을 거예요. 민수기 8장 11절 이 말씀을 손에 넣고 한번 찾아볼까요? 민수기 8장 11절 바울은 이 말씀을 하면서 민수기 8장 11절을 생각했을 건데요. 이것은 이제 8장 5절에서 이후에 쭉 나오는 것은 레인의 성별에 대한 말씀입니다. 11절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레인을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이는 그들에게 여호와께 봉사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나옵니다. 바울은 구약의 희생제사적 표현을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레인을 거룩히 구별하여서 마치 흔들어 바치는 희생 제물처럼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희생 제물을 바치는 목적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을 위한 봉사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께 봉사하는 그 레인처럼 우리를 부르셨어요. 성도라는 말 자체가 거룩한 무리이지 않습니까? 신학교의 성도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특별히 세상 가운데서 불러낸 무리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베드로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라고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0절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그리고 만드신 목적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행하게 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디도서에서도 같은 맥락으로 말씀하고 있는데요. 한번 디도서를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디도서 2장 14절입니다. 디도서 2장 14절. 이거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3장 8절에 한번 볼까요? 3장 8절에 보면요. 3장 8절의 후반절을 보면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만드신 목적이 하나님께 봉사하는, 하나님께 선한 일을 행하게 하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했다는 거예요.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불렀다는 것입니다. 선한 일을 행하게 하는 참되고 사례에 맞는 이 예배는 교회 공동체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나타날까요? 그 말씀이 바로 로마서 3장 12장 3절에서 8절에서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12장 3절에서 8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이 말씀에서 알 수 있는 헌신은 몸된 교회에서 다양한 은사를 사용함으로 나타납니다. 이것이 영적 예배입니다. 3절은 은사를 사용하는 근거가 내게 주신 은혜에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은사라는 말 자체가 은혜 선불이라는 거잖아요. 은사는 몸된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서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께서 나누어 주신 특별한 능력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사라고 합니다. 선물은 어떻습니까? 선물은 우리가 주는 자의 고민과 배려가 담겨 있죠. 선물은 주는 사람 마음입니다. 우리가 내가 받고 싶다고 어떤 선물을 요구하거나 어떤 뭘 주세요 이러면 그 선물이 더 이상 선물이 아니죠. 그 순간에 그것은 마땅히 내가 요구한 것에 대한 대가에 불과합니다. 성령께서 필요할 때 필요한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게 은사입니다. 그리고 이 선물은 주는 자의 마음에 따라서 한 번 줄 수도 있고 여러 번 또 줄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이 선물은 그래서 비교하거나 시기할 것이 못 됩니다. 다른 사람이 가진 은사와 비교하다가 보면 우리가 열등감에 사로잡히거나 우월감에 사로잡힙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비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을 모두 소중하게 생각하십니다.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고 지금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3절의 핵심은 우리가 교만이나 자만의 희생물이 되지 말고
자신들에 대해 지혜롭게 생각해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선물은 받으면 어떻습니까? 집에서 잘 보관해 두고 있나요? 풀어서 사용하게 되겠죠? 그 즉시 궁금해서 뭔가 하고 바로 개봉해 갖고 선물을 확인하고 그것을 바로 사용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뜯어서 사용할 때 주는 사람에게 기쁨이고 또 보람이고 영광이 되겠죠. 이처럼 우리 몸에 많은 지체가 있습니다. 모두가 같은 기능을 하는 것은 아니죠. 몸에 있는 많은 이 지체는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각 지체는 서로 다른 기능을 하고 있죠.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다 중요합니다. 우리 몸에 있는 모든 지체는 각 요소마다 불필요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다 필요합니다. 어느 하나 필요 없다 해서 나 좀 걸그치고 좀 너 번거로우니까 오늘 이 시간부터 너는 이제 내 몸에서 떨어져 나가 해서 자기 몸을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게 자해라고 하죠. 자해하는 사람은 굉장히 참 슬픈 일이죠. 이처럼 우리 몸인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각가지 은사를 받은 사람이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은사의 통일성과 다양성을 이제 다른 본문에서 또 말씀해 주고 있는데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31절이나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에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은사, 예언, 섬김, 가르침, 위로, 구제, 다스림, 긍휼, 이것은 다양한 은사 중에서 대표적으로 몇 가지 기본적인 기능만을 언급해 주고 있습니다. 강조점은 뭐냐면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주신 은사에 전념해야 할 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8절에 보면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라고 나오는데 이것은 예언은 믿음의 내용과 일치되게 하라는 말씀이고요.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이렇게 묶어서 나오는데 이것은 각 사람은 자기가 받은 은사에 전념하고 집중하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가르치는 사람이 자신들의 가르침이 효과적이 될 수 있도록 연구하는 일에 집중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자신이 가르치는 은사가 주요 은사인데 섬기는 일에 너무 많은 시간을 사용하면 어떻습니까? 자신이 받은 은사의 주요 강점에서 벗어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6장에 보면 말씀과 기도에 전담하기 위해서 7 집사를 따로 불러서 세웠잖아요. 그리고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이것은 우리가 한두 번 할 것이 아니라 한두 번 하고 그칠 것이 아니라 꾸준히 하라는 뜻입니다.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그래서 우리가 지도자의 위치에 이제 서게 되면 감독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자칫하면 나태하거나 노력하지도 않고 적당히 할 수가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다스리는 자는 사역할 때 부지런하고 열정적이고 책임성 있게 하라는 것입니다.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우리가 하다 보면 언제까지 해야 하나는 그 한계를 느낄 때가 있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받은 긍휼을 생각해 볼 때 우리가 기꺼이 즐거운 마음으로 계속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몸은 많은 지체가 있습니다. 몸에 있는 다양한 지체는 각자의 독특한 기능들이 있습니다. 이처럼 교회 안에 많은 은사가 있습니다. 각 사람이 받은 은사는 다양합니다. 마치 퍼즐 조각과 같습니다. 퍼즐은 어떻습니까? 만들 때부터 자기 자리가 있어요. 자기가 원한다고 해서 원하는 자리에 자기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긋나서 퍼즐이 완성 안 돼요. 모양이 아름답지 않아요. 성도들도 고유한 특성이 있습니다. 퍼즐은 비면 표시가 납니다. 교회에서 필요한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다 필요해요.
나 없어도 괜찮지라고 하면 그 사람 없으면 표시가 나요. 하나님은 각 지체가 다른 지체들과 서로 의존적인 관계에서 살아가도록 설계하셨습니다. 몸된 교회는 공동체 안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존재합니다. 그렇지만 목적은 같습니다. 그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고 교회의 덕이 되고 성도에게 유익이 되고 결국에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는 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몸의 다양성보다는 통일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5절에서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몸의 하나됨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 우리가 주목할 만합니다.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근거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이상과 같이 각자 받은 은사로 드리는 헌신이 하나님이 만족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예배입니다. 본문은 모든 성도는 한 가지 이상 은사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혹시 여러분은 어떤 은사를 가지고 있습니까? 성도가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성령의 은사로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이처럼 성령님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구원받은 모든 사람에게 한 가지 이상을 은사를 다 주셨어요. 우리가 그것을 알지 못할 뿐이지. 모두에게 하나 이상 은사가 다 있습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각자 받은 은사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합당한 예배를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교회의 몸을 이루는 우리 이루도록 그렇게 함으로써 교회의 몸을 세우도록 우리를 섭리하셨습니다. 은사는 빈부귀천이 없어요. 높고 낮음이 없습니다. 좋고 나쁨이 없습니다. 다만 많고 적음만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는 더 많은 달란트를 주셨어요. 또 어떤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중요한 것은 더 많은 사람은 더 열심히 장사해서 더 많이 남게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각 사람의 분량에 맞게 하나님은 공평하게 주셨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가 다 똑같이 귀중하고 소중한 은사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이 은사로 교회에서 봉사하고 섬김으로써 그리고 그렇게 거룩하게 드릴 때 하나님께서 합당하게 받는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지 꽤 지났는데 아직 내 은사가 뭔지 모르십니까? 이제라도 여기저기 참여하시고 이거저거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봉사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를 만드신 그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이 얼마나 영광입니까? 내가 그 일에 내가 한 지체로서 참여하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서 하늘나라는 무릉도원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먹고 노는 곳이 아닙니다. 거기 가서도 부지런히 일을 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섬길 것입니다. 노동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은혜이고 축복입니다. 내가 하는 그 일로 교회 덕이 되고 성도에게 유익이 되고 또 그로 인해서 나에게는 기쁨이 된다면 이것이 성령님께서 주신 은사구나라고 우리가 분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에서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만족하시는 합당한 예배는 교회 공동체에서 은사를 사용함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은 합당한 예배로 기뻐 받으십니다. 우리가 주의 만찬에 참여함으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리고 다시 오심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기념함으로써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를 드립니다. 이와 같이 교회에서 거룩한 헌신을 드림으로써 똑같은 영광을 하나님께서 받으십니다.
경중이 없어요. 이건 귀하고 이건 좀 덜 귀한 게 없어요. 똑같이 하나님께서 귀하게 받으십니다. 마지막으로 9절에서 11절 이 말씀은 합당한 예배의 자세와 태도가 어떠해 주는지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9절에서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품고 주를 섬기라. 이 말씀에서 알 수 있는 합당한 예배의 자세와 태도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봉사하기에 있어 우선 해야 할 것은 사랑입니다. 은사로 섬기는 것에 앞서 우리가 고려해야 될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9절 말씀은 사랑에는 거짓이 없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겉으로는 친절하고 멋진 사람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일은 열심히 하고 있는데, 자기가 받은 은사로 열심히 섬기고 있는데 진작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매정하고 사랑과 애정이 없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사랑이 있는 곳에 악은 적당히 용인되는 것이 아니라 미워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와 반대로 하나님이 만족하시는 합당한 예배를 드리는 성도는 선을 열렬히 추구하고 선한 일을 사모하는 특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특징이 10절에 이하에 나옵니다. 바울은 성도를 생물학적 가족보다 훨씬 더 가까운 사이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모두가 형제 자매로서 그리스도께 연합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몸의 지체들 사이에는 따뜻한 애정이 흐릅니다. 존경하기를 먼저 해야 하는 그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타고난 은사로 하나님이 만족하시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헌신을 드린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늘상 제가 강조하지만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이 말씀이 이 원리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 보면 방언이 나오고요. 2절에 보면 예언, 지식, 믿음이 나옵니다. 그리고 3절에는 구제, 순교가 나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아무리 뛰어난다고 할지라도,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빠진 헌신과 봉사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것이 고린도전서 13장의 요지입니다. 우리가 사랑이 빠지는 상태에서 얼마든지 우리가 일할 수 있어요. 수고할 수 있습니다. 사랑이 없는 상태에서 말씀을 잘 분별해서 옳고 그름을, 잘못된 것을 잘 가려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봉사와 섬김에 앞서서 형제 사랑하고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고 먼저 해야 한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은사 사용하면서 고려해야 할 또 다른 요소를 11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품고 주를 섬기라. 열심히 품고, 여기 열심이란 말은 우리나라에 없는데 원어에는 성령이 있어요. 성령 안에서 열정적으로 각양받은 은사로 주를 섬기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도 얼마든지 나태와 태만에 빠질 수가 있죠. 그러나 그런 것을 굴복하지 말고 부지런하고 열정적으로 성령 안에서 열심히 섬기라고, 죽게 하듯 섬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사로 주님께 하듯 열정을 다해, 혼신을 다해, 내 혼을 바쳐서 그렇게 하라고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받으신 합당한 예배를 우리가 예배자로서 드리는 삶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1장 12장 1절에서 11절 말씀으로 합당한 예배라는 제목을 함께 나눴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존경과 경외를 표하고
찬양과 영광을 드리는 그 경배만을 예배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봉사와 섬김으로 드리는 거룩한 헌신, 이것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합당한 예배입니다. 합당한 예배는 거룩한 헌신입니다. 이 거룩한 헌신은 교회에서 은사를 사용함으로 나타납니다. 이 헌신의 동기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있습니다. 그리고 헌신의 자세와 태도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우리가 헌신하고 함께 받은 은사로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각 사람은 호흡하고 살고 있는 삶 전체가 예배이죠. 하지만 특히 성령께서 나눠주신 은사로 교회에서 섬기고 봉사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합당하게 받으시는 예배입니다. 이제라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나의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고 만족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야 하지 않을까요? 이번 한 주간 살면서 한 번이라도 한번 실천해 보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